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동역자로 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기예보는 계속 일기예보와 다른 것 같아요.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안 와서 세차를 하면 다음 날 반드시 비가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요즘입니다. 밤에 잘 때 많이 또 덥고 또 습도가 높아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또 습도가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괜히 옆에서 건드리면 또 신경질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은 민감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되어서 정말 봄과 그 짧았던 봄은 가고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여름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또 두 번째 주에는 그런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어땠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 단지 나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위한 특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부르심의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곧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오셔서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7가지의 어려움과 그리고 10가지의 세상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평안하게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힘들고 또 고난이 있던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좀 해방돼서 늘 주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상황, 현실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7가지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뜻하는 환난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피곤함들, 그것이 곤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로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죠. 또 당시에는 기근이 자주 발생해서 굶주림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추위를 막을 만한 충분한 의복도 갖춰 있지 않았고 그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주거 공간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연이나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로 인한 또 공공연한 위협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칼이 아니라 이 칼은 처형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혹은 죽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7가지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특별히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49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갔던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까지도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너희들은 일주일 후에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쫓겨났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모두 다 잃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고생이 되고 어려운 시간이었겠다. 참 춥고 힘든 시간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피하고 싶은 또 피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그런 현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와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여러 고통과 또 일상의 피곤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뿐입니까? 비록 우리는 현재 삼시세끼를 잘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현실은 단지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겪었던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5절에 이어 36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4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도 나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42편, 43편, 이 44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시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힘겨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삶의 정황이 로마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뜻에 따라 의롭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든지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 10가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7가지 고난으로 개개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통과 불의를 이야기했다면 이 10가지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힘을 가진 권력자들로부터 겪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죽음과 생명, 그건 무엇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처해지는 두 가지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이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도 미래 일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 시간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능력들도 앞서 말한 천사들,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높음도 기쁨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생각하는 세상의 끝, 그 너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권세들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시 로마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였을까요? 다름 아닌 무기력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마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기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눔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기억하십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와 또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겹쳐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7가지 고통과 또 10가지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못 살게 구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해피하고 또 즐겁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7가지 어려움과 또 10가지 그런 권세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으로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본문 31절부터 계속되는 사도 바울이 의문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힘겹고 버거운데 바울 사도는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직시하게 만듭니다. 31절에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이것은 무엇이죠?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의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34절에는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또한 정죄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의 옛 사람, 옛 습관을 돌아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딴지 걸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어. 하나님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끊어졌다. 보라,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 돌보시지 않잖아 라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 주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난 왜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 일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게 없는 것인가? 이런 내면의 신음소리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신음소리를 우리 안에서 더욱더 크게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해할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는 쓸모없는 자야.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너야
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사단의 참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단의 참소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승리의 비결이, 그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고,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또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를 내어주신 이가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32절에서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아들이 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난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회복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메시아, 곧 죽으셨다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27절에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을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씀 이외에는 이 로마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7가지 고난과 그리고 10가지 권세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참소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진 고초와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성을 내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풍삼기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는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불러주신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여전히 함께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선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면화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외부의 어떠한 위협과 또 우리 내부의 어떠한 참소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7가지 고통과 고난과 또 10가지 그런 사회로부터의 권세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변하지 않는 값, 곧 상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와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지금 제가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또 마주하는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성령께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과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 또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그 참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부은 바 되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구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나 개념으로 이해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단의 참소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예배가 깊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잘 아시죠? 저만 아나 보네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좋아하는 철학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인스타에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데카르트를 좋아합니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 밑에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 데카르트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나는 존재하는 게 맞구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네, 물론 이제 남편의, 아내의, 또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고로 존재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